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 100명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대통령을 시켜도 할 수 있다. 여러분 100명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그게 또 목회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목회고 가장 쉬운 일이 목회입니다. 그럼 왜 가장 어려우냐?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100명이 있다. 여러분 그 100명이 성격이 같습니까? 100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100명의 수준이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고향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빈부차가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 100명의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 이거 죽어납니다.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목회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그 일은 주님이 하시면 너무 즐겁고 신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우리가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쑤시고 그런데 목사님은 어떤 분은 찬양팀이 너무 힘들고 고생했다니 목사님은 10배는 더 힘들었다고. 어떤 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기도에 제일 신난 분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만 보면 너무 신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은혜 받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 지난 3주 동안에 참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일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듣습니까? 안 듣죠. 근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그거 구경하느라고. 아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는 주님이 일하시면 목사는 너무 신나는 거고요. 내가 그 일을 하려면 이걸 100번 죽었다 깨나도 어려운 일이 목회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너무 신나고 너무 재미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계,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대화하면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정말 그렇네요. 그래. 비행기 타면 이 대류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바람이 불고 기압이 형성이 되고 비가 오고 뭐 눈이 오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층이 있습니다. 대류층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뻥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밝은 하늘이, 그 밑에는 솜털 이불 같은 구름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너무 청청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보면요 막 비 오는 날 분명히 비가 오고 비바람 치는 날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가 쑥 올라가고 나니까 밑에 하얀 구름이, 그 구름 밑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온갖 자연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시험 들었느니 삐졌느니 돌아졌느니 뭐 좋은 일이 있느니 어려운 일이 있느니 힘든 일이 있느니 이런 가지가지의 일들이 벌어지는 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울었다 웃었다 좋았다 흐렸다 별의별 요동이 다 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딱
진입하고 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 속 가신 주님만 보여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나는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조금 맛을 봤으리라고 믿어요. 앞으로 그 세계에서 날아가길 바랍니다. 그 세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르헨티나에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을 졸업을 하고 교회를 맡아갔습니다. 처음에 딱 교회를 맡았는데 180 몇 명의 교인이 출석을 했다고 그래요. 180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을 하는 그 큰 교회죠. 그래서 2년 동안을 자기가 배운 실력, 열심, 노력 다 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600명 교인을 만들었습니다. 2년 만에 600명의 교인을 만들었어요. 그래 600명 교인 만들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몸에 이상 징후도 생기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나가 죽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야, 너 장사하니? 너 장사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코카콜라 팔듯이 말이야. 지금 장사하니? 너 잡지상에서 잡지를 팔듯이 장사하니? 너 장사꾼이구나. 너 목회 200명에서 600명 만들었다고 너 능력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기분이 참 좋겠다. 너의 목회 현장에 내 손길이 닿은 곳이 있니? 주님이 역사한 자리가 있냐 그 말이죠. 내가 일한 곳이 있니? 너 다 했잖아.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니네 교회는 지금 부흥된 게 아니라 살이 찐 거다. 부흥된 게 아니라 살이 찐 거다. 교인 숫자만 늘었지 거룩한 성도는 없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머리에 한 방 팍 맞은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주님이 일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그가 글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책이 아주 선풍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를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너무 신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기죠. 떡이 생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볼 게 많아. 볼 게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많아. 재미가 있습니다. 5,000명, 3,000명, 뭐 수많은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뭐 그 안에서 얼마나 신나는 일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신나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집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직장을 버렸어요. 24시간 직장도 못 나가고 출근도 못 하고 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들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이걸 추구하는 사람,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기 재산이 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기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기의 유익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사람들.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사람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 말씀하고 아주 대치되지 않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아마 우리가 말 잘 안 들었는지 자식들 앉혀놓고 뭐라고 막 야단치더니 나가! 그러더라고요. 나가! 그랬더니 우리 제 동생이요, 주섬주섬 옷까지를 가방에 담더니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나가 그러면 나가라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밥을 먹을 때요, 먹지 마! 부모가 하면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깬적깬적 먹으니까 그렇게 먹으려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맛있게 먹어야지. 밥알을 갖다가 젓가락으로 찍어 먹어보세요. 먹지 말라고 그러지. 미워하라고 하는 말은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세계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차범근 선수가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축구할 때는 오직 공만 본다. 공만 본다. 축구하지 않을 때는 나는 축구 생각만 한다. 축구를 하는 동안에는 공만 쳐다보고 축구하지 않을 때는 축구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자면서 꿈을 꿔도 축구하는 꿈만 꾼다. 그러니까 대스타가 되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꿈을 꿔도 나는 축구하는 꿈을 꾸고 생각을 해도 축구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최고의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교회 열심히 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영죽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사람들,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만 바라보면 막 흥분이 되고,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오늘 2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할 일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을 낳아 키워봐야 효녀가 된다고.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효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효도를. 자식 낳아 키워보지 않고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렸고, 자기의 좋아하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이렇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엄청난 세계를 본 거예요. 진리를 보고 생명을 보고 귀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고 이마가 터지고 몸에서 피가 나고 말이죠. 코피가 터지고 막 몸에서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확 열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보여줬습니다. 스데반아, 너 힘들지?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야. 그 하늘 문을 열고 쫙 보여줬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면서 완전히 그 얼굴이 미소가 만발했어. 나는 저 천국이 보이는데 너희들은 안 보이냐? 저 세계가 보이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저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핍박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 땅의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렵죠. 그런데 천국을 본 사람은 두렵잖아요. 그 세계를 보고 나면 하나님, 나 빨리 가고 싶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하늘 그 세계를 보고 나면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많이 놀았어요.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놀다 보면 저 밑에요, 요만한 전복 새끼가 보이기도 하고 이만한 소라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1m, 2m 정도 물 깊이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구나무 서기를 해가지고 발을 탕탕탕탕 구르면서 그냥 그걸 잡으려고, 아이고, 거기까지 손이 안 닿아. 하루 종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다 옆에 바위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근데 봤어. 저 전복 내가 띄어야 돼. 저거 띄어서 엄마 갖다 드려야 돼. 저 소라 잡아서 엄마 드려야 돼. 그걸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다른 재미도 친구가 노는 것도 다 소용없어. 그냥 저거 다 봐야 돼.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 최고의 부귀와 영화, 모든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 가말리알 선생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뭐 하나 뒤질 게 없어요.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권세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버렸어.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존귀한 영적인 세계를 봤거든요. 여러분, 이 세계를 본 사람은 다 버려도 그게 최고야, 그게.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사람은 하늘 생명을 잡은 사람이고 진리를 얻은 사람이고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쾌락보다도, 어떤 오락보다도, 어떤 명예, 권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그 보화,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가치관이 변해야 제자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 연예인들은요, 인기에 가치를 둡니다. 그 인기 떨어질까 봐서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잖아요. 어떤 유튜브니까 그런 것도 유튜브 재밌어요, 보니까. 60이 넘은 연예인들 중에 아직 시집 안 간 사람들, 60이 넘은 남자들 중에서 아직 장가를 안 간 남자들, 어이구, 잘난 사람은 다 안 갔더라고. 왜 안 갔을까요? 인기 관리하느라고. 인기 관리하느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세가, 그게 가치관인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하기 위해서, 장관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거기 목숨 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 있어요. 돈 하면 막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번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파산한 미국 SVB 은행, 이 은행 망할 은행이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너도 나도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하다 보니까 줄 돈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줄 돈이 없어서. 그 엄청난 돈을 10년짜리 미국 국채를 사서 딱 저장해 놨는데 갑자기 돈들 달라고 하니까 줄 돈이 없는 거야. 하루아침에 망한 거죠. 이 은행 부실한 은행 아니에요. 잔뜩 돈 쌓아놓고 망한 은행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성경의 거부들 보세요. 야곱이 거부요, 바르실레가 거부요. 이 보세요. 야곱은요,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하나 받은 것밖에 없어. 물려받은 재산 단 한 푼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셔서 거부가 되잖아요. 바르실레는요, 그가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을 공양했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잘 섬겨드렸어. 그것이 거부가 되는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들고 가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대한민국이 살아. 이 복음이 들어가야 아시아가 살아. 이 복음이 들어가야 유럽이 살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노라. 어떤 고난도,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깁니다. 40의 하나를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굶고 죽고 헐벗고, 이로 말할 수 없이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야. 우리의 가치관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잘 안 하시네. 이 일을 위해서 사업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업 불같이 일으켜 주셔요.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수.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열어 제쳐버린단 말이죠. 열어 제쳐버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사업도 열어주고 자녀 앞길도 열어주고 다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어느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너 독자 이삭 가서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청천 같은 병력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 말합니까?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줄 때는 언제고? 아니, 이왕에 달라면 그냥 달라고 그러지 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달라고 합니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빨리 깨달은 거예요. 빨리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이삭을 안 바치고 이건 하나님 음성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제껴놨으면 이삭은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한테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상의하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을 거 알았어요. 왜 사흘일까? 바로 시행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3일 동안은요, 아브라함이 고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갈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 드려야지. 온갖 고민과 갈등 속에서 번민하다가 이제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사흘길을 다녀오겠다고 떠납니다. 종들을 산 아래 내려놓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라.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하고 오겠다. 만약 이 아이를 제물로 드리고 오겠다고 하면 종들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겠지요.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제사를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 마지막에 양 어디 있어요? 네가 제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려고 한다. 이삭이 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려놓으라. 그 칼을 내려놓으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죠.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이제부터 축복의 조상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축복의 조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빵이 없으니까 떠나는 게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즐거우니까 왔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떠났습니다. 무리들은 쉬운 일, 편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분 아니면 살 수가 없게, 그분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 어느 날 한 여자와 남자가 부부싸움에 다퉜어요. 그 남자가 아유 저 여자하고 내가 헤어져서 살면 누구 만나도 행복하지 않겠나. 그리고 여자한테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내가 줄 테니까. 다 주겠대. 나하고 이혼만 해주면 다 준대. 다 준다. 근데 여자가요. 그거 다 집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차도 다 필요 없어.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자기에서 떨어지는데 다 필요 없대. 하나만 가져가겠대. 뭐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만 가질 거야. 당신만 가질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만 있으면 그 남편 집도 내 거고 그 남편 차도 내 거고 남편이 다 자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우리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언젠간 그 필리핀에 갔다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로마서 8장을 읽다가요 너무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누가 망고를 사다 줘서 아침에 우리 장로님 몇 분 하고 한쪽 먹었어요. 이 망고는 오늘 얼마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목사님의 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안 먹어줬으면 내가 술 안주감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과일들, 맛있는 음식들 누굴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굴복시키는 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꽃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성령의 강단에 피어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마터면 제가 술집에 꽂힐 뻔했잖아요. 하마터면 제가 저기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갈 뻔했잖아요. 근데 성현교회에서 저를 갔다가 강단에 세워주셔서 고마워요. 얘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면 너무 좋아서 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저 조금 있으면 벚꽃 필 텐데 저 아름다운 벚꽃들은 활짝 피면서요. 성현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고 본 사람들이요. 문제가 우리는 무리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로. 영광은 내가 받고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기쁨은 내가 얻고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고
행복은 내가 얻고 괴로움은 주님이 받으시고. 그건가요? 아니에요. 요즘 반도체가 대세죠. 미국이요, 반도체 산업 거의 그거 힘들고 어려운 거, 야 일본 해라 그래라. 우리는 설계만 한다. 그 일본한테 떠맡겼어. 일본도 그거 하다가 힘드니까요, 아 우리 이거 못해, 대한민국 해. 우리 한국한테 넘겨줬습니다. 한국이 지금 삼성이 반도체에다가 목숨을 걸었잖아요. 모든 걸 거기다가 집중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눈을 떠가지고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야야야, 그거 미국에다가 공장 세워. 야, 미국 사람들 거기 일하게 할 테니까 와서 세워.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농사 외국 사람들이 없으면 못 져요. 공장 외국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건축 현장 외국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고기 잡는 거 외국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어디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고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3D 업종, 3D 직분이 있대요. 3D 직분. 아세요? 첫째는 저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최고의 3D 업종. 또 하나는 지금도 어린애들하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속장님들. 이게 교회 안에 3D 업종이랍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 미래가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속도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속장들이 없으면 교회가 될까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뭐 힘든데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냥 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다 먹기로 하고 그냥 식사하지 않고 돌아가죠. 그러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 가운데 교제하고 친교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식구가 누굽니까? 누가 식구입니까? 아들이 식구입니까? 딸이 식구입니까? 아니에요. 식구는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남이라도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숙을 한 6개월 해봤는데 아주 정성껏 그 하숙집 주인이 해줍니다. 자식처럼 돌봐줬어요. 내가 그분의 식구예요. 여러분,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주일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전팀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 식탁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 직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